예, 할렐루야. 자, 봄 기운이 찾아왔죠. 오늘 보니까 옷들도 가벼워지고 또 색깔도 약간 밝아지는 듯합니다. 계절이 많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봄은 가볍지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진중함이 있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면서 기도, 말씀, 그리고 성김과 사랑으로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처에서 이처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무거운 자도 왔을 거며 때로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왔을 거며 때로는 어떠한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집중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분산되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림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에 보면 남성 파트 세 분이 계시잖아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세 분이서 성가대를 커버하는데 1대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여성 대원하고 보면. 그러니까 한 분이 6분씩 소리를 커버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남성 3분 너무 좋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파트에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할렐루야. 예, 남성 파트한테 오늘 힘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나 2명 더 채워주면 독수리 오용제가 되어서 지구를 지킬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여하튼 남성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혹시 감동이 되는 분들 있으면 성가대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대에 한 4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우리에게 영양을 가져다 주고 우리 몸에 노폐물도 가져다 버리고 나쁜 병균의 침입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피 가운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가 아니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의 피는 더럽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피도 보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의 피가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오늘 찬송을 가잖아요.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피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피가 어떤 힘이 있는가, 그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가.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영적인 풍성한 생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왜냐하면 그 피 속에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예배당만을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다 합니다. 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모르지만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신 또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를 대가로 하여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이 모였기에 우리들은 무슨 공동체냐면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향하여 믿음의 한 식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믿음의 한 식구가 된 겁니다. 그럼 식구끼리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식구끼리는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식구끼리는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격려해 줍니다. 식구끼리는 뒤에서 험담도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은 뒤에서 험담합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힘을 뺍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서로 미워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혈연 공동체가 된 믿음의 식구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 맞죠? 우리는 주님의 피로 묶어진 공동체입니다. 부족하면 서로 채워가고 연약하면 서로 도와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옥포 영광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고 때로는 아니다 하면서도 행동은 착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나왔지 뭐. 아니요. 이곳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교회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섭리가 없으면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바로 이곳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예수님 그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공동체가 된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더욱더 사순절을 잘 준비하여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보혈의 능력이 힘입어서 하루하루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건강한 영성, 그것이 바로 사순절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나의 이 주님이 주신 보혈은 힘이 있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믿었다 고백하는 이 피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속이다, 구속이다 이런 단어를 쓰죠. 구속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속죄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 가운데 강조된 단어죠. 특별히 죄값을 지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회만 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지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려고 애쓰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죄 없이 잘 살았습니까?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여전히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지 명쾌하게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밖에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명쾌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되는데, 한 가지는 겸손하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 분들입니까? 겸손하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흑인일까? 백인일까? 황인종일까? 마치 어린아이들 생각처럼 이 지구상에 60억의 사람들이 각기 다 제각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육신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훼손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 특권의 통로는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권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마귀의 종로로 또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천국 백성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대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질, 명예, 건강, 부귀영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연약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의인 삼아 주셔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쩌면 착한 사람도 많고 더 나은 사람이 훨씬 많죠,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살려주셨고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한심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나를 그 피로 구원하신 주님은 나에게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겁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벽한 속죄를 여러분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피를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무서운 공포 속에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한 번 죄를 용서하시면 영원한 용서를 이루어 주셨다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수십 번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했던 회개를 습관적으로 또다시 오늘 하고 지난달에 했던 회개를 작년에 했던 회개를 눈물로 콧물로 빼면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우리들을 그 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생애 속에 깊이 간섭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안 그랬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죄값을 대신할 짐승들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진 것을 가지고 나를 대신할 짐승들의 피를 뿌려가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 맡아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고 나아갈 수 있겠나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내 행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업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여러분의 물질로 주님께 나갈 수도 없고요. 여러분의 능력, 힘, 권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그의 전 인생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영원한 속죄를 받으시고 그 큰 사랑에 감사함에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보혈의 속죄를 기억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우리가 걸어가면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용서받은 의인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하며 한 걸음씩 나 우리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우리는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속죄 안 받은 자들로 오직 보혈에 힘입어 나갑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속죄받은 백성, 그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건강해집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혈의 능력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의 피는 나의 인격과 나의 영혼을 샘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만듭니다. 나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오염되고 실패하고 죄투성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는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적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피입니다. 그 피는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쓸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를 공격해 오는 적군들을 향하여 완벽하게 막아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것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죄를 이리도 많이 짓고 사는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요?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틀렸어. 나 같은 자가 무슨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어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용서보다 양심을 더 크게 보이게 하셔서 스스로 자기 의로운 기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양심을 유혹합니다. 이 대적의, 이 마귀의 공격 앞에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부르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적시기만 하면 열등감과 자각과 콤플렉스에 괴로워하고 10번 20번 회개하고도 웅얼해진 것이 해결 안 된 것들의 그 짓눌림 때문에 우리가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스스로 정죄하거나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왜 스스로 넘어지시려 합니까? 예수님의 피에 적시기만 하면 양심에 찔려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고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무거움이 우리들은 있죠. 또한 마음에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것들을 잘 해결함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양심에 호소했던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사도 베드로는 회개를 통하여 그 양심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순교의 영광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십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으시고 깨끗함으로 준비되는 보혈의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 마귀에게, 양심을 드러내려는 그 사단에게 우린 예수 보혈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승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입술로는 화려하게 짝이 없는 신앙 고백합니다. 고상한 말을 하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속에 빠져 있는 나,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하면서 내가 수습할 수 없는 나,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혈의 공로가 그 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열심으로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큰 힘과 위로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35절부터 이제 좀 긴 내용이지만 3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느 피조물, 어떤 세력이 우리와 하나님을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매 십자가의 그 길을 잘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능력의 길입니다. 그 길은 비단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은혜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 살려주신 그 피를 힘입어서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감을 통하여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자들 되어서
하늘 영광 나타내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살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위로함 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